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성의 길과 양육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네이처와 널처의 이제 구도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도 깊게 처음부터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대원칙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인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여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직원들에 대한 고과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연말이면은 그 고과 점수에 따라서 인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서를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서 또 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고과를 매길 때는 그 고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제한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고과의 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과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과표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각 사람에게 대해서 고과표를 매긴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혹시 어디서 죽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서 죽였죠? 금방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죽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가인이 공색한 변명을 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모른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아마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들판에서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들려지는도다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고과표에 대해서 너는 살인자다 라고 고과표의 내용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인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그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감되어서 결박당하고 그 감옥에서 어떤 한 개인이 쓴 편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아시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주시니까 그 삶을 통하여서 세계를 바꾸셨어요. 그때 그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2000년을 건너뛰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전달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고과표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바울이 화려한 삶을 살진 않았고 비록 감옥에 수감된 신세였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진실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앞에 그 바울이 우뚝 서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게 되면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고가표에는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는 지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만일 직장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 우리가 좋은 고가를 받지 못한다, 직장 같은 데면은 내가 좋은 고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데로, 비록 어렵지만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이라도 있어요. 학교도 졸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가표는 영원히 불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원 불변의 고가표를 최종적으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가표의 내용을 채우는 일은 우리 각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가를 작성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고가의 평가를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 고가를 받습니까? 다시 한번 6절을 보실까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라는 그 말씀 다음으로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전 기도회 때도 우리 마을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평가를 매기십니다. 고가 점수를 매길 때, 야, 이 라이프캐쳐 공동체 보니까 건강한 공동체네, 너희 플러스 알파 1등급 공동체라서 알파 기준점이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 있는 모두의 평가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희의 인생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 선택들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고 어떤 사람은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묻는 그 순간이 있으십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자기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삶에서 계속해서 끊어져서는 안 되고 또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날마다 줘야 되는 거죠.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나만 힘든 줄 알고 나만 믿음의 삶을 싸워나는 것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소그룹에서 나누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번 6절 말씀에 그 다음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까요? 6절에서 또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보응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내 삶에 보응하시는가? 6절에서 각 사람에게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보응은 심판하신다 혹은 값을 치르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이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선한 값이든 혹은 악한 값이든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매기시는가? 내 거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은 질문을 바꿔보면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아까 고가가 매겨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왜 내가 다니는 내 직장에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가? 학교 다니는 건 난데 왜 학교에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출근해서 회사에 다닐 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근무 시간은 나 개인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 첫 시간에 강론하신 것을
강론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바울이 로마서의 서두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노예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종은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의 생각대로 생각을 해야 되죠. 종의 삶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보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나는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마치 내 것 같이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세계를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무관한 삶을 살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막을 순서에 맞게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보응을 과연 피할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하신다면 과연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 그 평가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자신 있다. 계십니까?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입니다. 나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서 전과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특별 사면에 주어서 가석방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이제부터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가 이전에 몸담았었던 환락가나 그 죄의 중심부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뉘우친 게 아니죠.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자기가 새 삶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의 접촉점을 끊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가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자기 마음의 중심을 그런 곳으로 향하게 둔다면은 그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의 삶은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또 묻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보응, 심판하심을 피할 사람이 없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삶의 중심,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맞춰 있습니까? 여전히 본성대로 네이처 그 가운데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본능대로 사는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제가 오늘 이 제목에서는 널처라고 표현하면서 양육되는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정말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그의 삶에 의탁하는 방향으로 향해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우리가 걸어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한 그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주님을 위한 삶의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보았을 때 주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본문에 국한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특징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맨 앞을 보게 되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나오지만 한글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어순이 다릅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것은 영광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영광. 참고 선을 행하여가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위한 삶의 방향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독사라는 단어예요.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헬라어가 이 독사라는 뜻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참 신대원 가서도 아직까지 유치합니다. 저를 보면서 독사했던 그 무리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광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이 진리를 향해서 서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뜻이 바로 이 본문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풀이를 하자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한순간 외에도 평일 가운데 내가 드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죠.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각 개인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음주하지 않는 거, 흡연하지 않는 거,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아니면 도덕적이고 그냥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이 정도 수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란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여기에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데 그러면 학생의 본분에 맞게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학교로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학생으로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위가 아니고 혹은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월라이프 기도회에도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만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탁월함을 발휘하자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또 묻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예배란 무엇인가요?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는 시간 가운데 그 회사가 잘됨을 위해서,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고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존귀를 구하는 삶입니다. 존귀는 헬라어로 티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가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돼지는 가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음식이 썩은 것이든 아니면 멀쩡한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먹고 배만 부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치는 전혀 모르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진지한 질문을 자기 마음 가운데 던지기 전에 자기 욕망과 이권에 맞아떨어지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욕망과 야망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썩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썩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또 묻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죠? 아까 마을 모임에서 했더니 방부제라고 대답했던 리더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썩지 않는다. 진리가 썩지 않죠. 진리가 썩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 주님을 위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심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이다. 진심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심은 변합니다. 커플들이 연애할 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연애를 하죠. 연애하는 그 순간에도 가식이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심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변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기사를 통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아왔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성적으로 무너지고요, 물적, 재물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분들도 저처럼 젊은 시절에는 참 뜨겁고 진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뜨겁고 우리보다 더 진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진심은 변하더라는 말이죠. 그 진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품고 있는 진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이 아니라 날마다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올려놓아 보고 항상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 사람, 양육되고 길들여지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또 존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썩지 않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것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참고 선을 구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구함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참고 또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지 않고 내뱉는 모든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소리를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 밑에 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도 참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증오심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참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참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휘포메노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휘포라는 뜻이 뭐뭐 밑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메노가 거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합치면은 뭐뭐 밑에 거한다, 참는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구누구 밑에 거한다. 여러분, 이 말에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직장 가운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 밑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밑에 있기 싫거든요. 이 경쟁 사회 가운데서 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싶지 그 사람 밑에 있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밑에 있으면은 우리가 못 참을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도 감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밑에 있겠다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면은 못 참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저 사람 밑에 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저 사람 밑에 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못 참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밑에 있기를 선택하면은 그 이후로는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이 용납되고 내가 참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묻습니다. 이렇게 참는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의 방향이 맞습니까? 맞죠. 다른 사람 밑에 거하기를 선택할 때 비로소 제자들의 발밑,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은요, 바로 이런 사람, 이런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전하고 있는데, 요즘은 영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영생은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것으로 보응하시느냐,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삶의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향 중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본성대로 사는 삶입니다. 네이처, 본성대로 자기 자신을 쉽게 맡겨놓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본성의 길은요, 넓은 길이죠.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본성대로 사는 삶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본성대로 사는 삶이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게 본성대로 사는 삶일까요? 내가 넘어지기 쉬운 그 죄성에 나를 맡기는 거? 죄는 언제든지 짓기 쉽고 달콤하니까요. 그런 삶도 얼마든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는 본문에 나오는 것만 좀 국한시켜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당에 해당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리데이아인데 이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 위해서 짝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함께 저 사람을 욕하다가 또 내일은 저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욕하는 것, 즉 중상모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이 교회 밖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당을 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문과 험담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에 틈타기가 쉽습니까? 이 당을 짓는 것, 에리다이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경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당을 짓는 것을 누가 하죠? 헛된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중심이 되죠. 남을 깎아서라도 자기 자신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본능대로 사는 본성의 삶, 비록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당을 지어서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그 중심이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과연 남을 비방하는 데서 그치겠습니까?
자기가 약한 죄성에 더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을까요? 음란함에 내어 맡기고, 음란함이 자기 본성을 충족시키거든요. 또 헛된 욕망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해도 헛된 경쟁심으로 남을 정죄하고 중상모략한다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어를 또한 풀어서 해석하자면, 오늘 원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 더 곱씹어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는 말이냐면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원어를 풀어서 해석하자면은 공평치 않은 것을 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고 중상모략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노란 단어가 무엇이냐면 디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디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디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잡다 죽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잡아서 죽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풀어서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당을 지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고 불의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죽이겠다. 그 심판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진노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포용해 주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노와 불의가 있겠다. 잡아서 죽인다. 이 말씀을 참 두렵게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때로는 흠잡을 만한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흠잡을 만한 곳이 있다고 해서 흠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흠잡을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옳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지언정 중상모략하고 당을 지어서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본문 7, 8절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에 대한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9절과 10절은 살아있는 동안 주어지는 심판을 말하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양육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삶을 사는 사람은 그에게 환난과 곤고가 주어진다 해도 반드시 그는 일어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본성의 방향대로 나의 삶을 틀고 본성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 자체가 죽음이자 저주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면 마음이 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도처에 자기 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 본성대로 사느냐 혹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삶을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내 본성대로 사는 삶은요 쉽습니다. 내가 굳이 노력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굳이 노력 안 해도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 삶이 달콤하고 그렇게 산다 해서 당장 심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성대로 사는 삶은 참 쉽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국 망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따뜻하고 착하다, 온순한 캐릭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다혈질 기질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이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기 쉬운 그 본성의 길이 있지만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모세가 그렇게 살아온 본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구원 역사의 놀라운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네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 이민족의 신을 섬기든지 너네는 너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우상이 무엇이냐면 내 배가 신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본성 가운데 자기의 삶을 내맡기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우상 가운데 자기의 삶을 맡기는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온유한 자로 길들여지는 삶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갈림길이 계속해서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성대로 사는 삶이 쉽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선택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